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 종교가 아닌 복음을. 오랫동안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식은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시켜 자신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우주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며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가톨릭 신부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주의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라고 해서 모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서 완전히 떠난 개신교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그런 사람은 널리고 널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세계관이 개신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에서 복음을 회복시키다가 더 이상 가톨릭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며 탄생하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입니다. 종교는 신앙을 담는 그릇이지 종교 자체가 우주적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유대교에서 파생한 종교들에서는 종교를 떠나 같은 복음이 공유되고 있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믿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무슬림과 차별성을 두고 스스로 지칭한 용어입니다. 개신교 복음주의에서는 종교가 다르면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습니다. 믿기 싫은 이유이기도 하고 종교 형식 자체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선교사가 가장 큰 적대적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의 질투가 저의 경험으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선교사역 자체가 한국에서 헌금으로 인해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선교사의 모금 능력에 따라 한국에 보고할 사역 성과를 많이 보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주의 목회 패턴이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많은 헌금을 모금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거창한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과 항상 같이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부추기는 것은 선교를 목회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교를 아는 척하는 한국의 목회자 때문이고 그러한 목회에 부응하는 선교 방법을 개발하여 보고할 것이 많게 부풀리는 잘못된 선교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면 주변의 다른 목회자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질투 정도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 현장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아내를 사별했을 때와 같이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가 그 무슬림이 정말 복음을 소유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사 자신의 후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목사는 하지 못합니다. 모든 선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존경할 만한 선교사가 많지만 후원에 민감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반대하는 가장 최초의 원인이 무슬림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는 같은 개신교 복음주의라도 자신의 교단을 선교한 미국 신학교 노트 필기 이외에는 모두 오류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어서 세대주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에 칼빈주의를 섞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신학을 교묘하게 섞어 기준으로 삼고 마녀 사냥하듯 이단이라고 때려잡고 힘으로 누르는 풍조를 가진 소수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교단 정치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온건하기 때문에 과격한 소수의 목소리가 모두의 목소리인 것처럼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은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단에서 선교 신학자이며 저명한 교수라 할지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이 한국의 풍조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의 시작. 오늘 저는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명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전 시대까지는 뚜렷한 구분을 한 적이 없이 무슬림의 한 종파로 자연스럽게 인식하였습니다. 이슬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무하마드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서 알라흐 이외에 신은 없다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과 다신교로 가득하였던 그가 살던 지역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무하마드 시대의 동방종교회와의 갈등을 무하마드는 전쟁을 통해 해결하였고 메카의 카바 신전을 참배하고 돌아오다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무하마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논문들이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며 정보를 보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메카가 속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신학대학에서는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맘에게만 이렇게 가르치고 일반 무슬림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 것을 모두 집대성하여 만든 꾸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무하마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하마드가 죽고 난 이후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등장합니다. 타락한 동방종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만 바뀌었지 신앙은 동방종교회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일반 역사학자와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형식만 이슬람이지 그 내용은 그 시대 동방종교의 신앙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모습이 보여준 현상들과 같은 종류의 부흥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러한 자료가 모두 이슬람 역사서적에 남아있습니다. 부흥의 현상이 단순히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종교가 전파되어 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부흥 때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것을 이슬람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방종교회 지역의 타락한 신앙이 이슬람화가 되면서 정화되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모두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 이슬람 서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문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슬람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서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종파는 모두 무하마드의 사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노선에 따라 크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류하지 않고 무하마드 사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의 신학이 지금까지도 그 중심에 있어서 무하마드 사위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 동방정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슬람화되면서 이슬람에는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을 이슬람의 하나의 종파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 동방종교에서 이슬람이 된 곳, 이 세 가지 종파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이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의 원뿌리는 동방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약 500여 년 전 서구 열강의 서양 선교사를 앞세워 전 세계를 다니며 식민지화를 하였고 이슬람 지역도 식민지화를 하면서 이슬람에는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구 열강의 착취와 수탈 그리고 탄압이 심하였고 서구 선교사가 전해준 가톨릭과 성경까지도 이슬람 지역의 피식민지 사람들이 싫어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이슬람에는 성경과 꾸란이 정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슬람에서 성경이 사라진 시대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 선교를 앞세운 식민지화가 이슬람의 성경을 사라지게 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슬람에서 사라지고 꾸란만으로 신학 체계를 만든 것이 지금의 이슬람 신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에서 성경이 사라진 이후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은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더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나타나 이슬람 내부에서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원래 원뿌리가 동방정교회였던 이슬람 단체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사후 동방정교회가 이슬람화되면서 그들도 스스로 이슬람이 되었고 동방정교회 지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 많은 지역을 이슬람화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개신교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신앙을 배워 소유하며 지금까지 복음을 소유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 200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월 동안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은 이슬람 역사에서 뚜렷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있었는지 그 숫자와 지역과 종파까지 자세히 남아있는 이슬람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지역에 남아있는 이슬람 서적에 그러한 흔적이 시대마다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슬람 정체성이 강하다 못해 특심을 가지고 있고 역사 깊은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은 알카이다 군사훈련소까지 비밀리에 운영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카이다 전사를 배출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슬람 서점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하여 지금의 이슬람과 다른 이슬람 신앙을 가르치는 서적이 있어서 놀란 가슴을 안고 구매하였습니다. 수백 년 전 그 시대 그 지역의 최고의 울람마가 복음을 알았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지금의 이슬람과 완전히 다르게 복음주의에서 주장하는 신앙적인 내용으로 이슬람 신앙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가득하였기에 손이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신앙을 지금 이 시대의 과격하고 원리적인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서적의 형태로 만들어 서점에서 팔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이 울람마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꾸란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인용하여 형식주의 이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신앙처럼 알라 중심의 신앙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서적은 과거에만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슬람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슬람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이론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논의하는 것은 현장이 없는 탁상 토론일 뿐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이 아니라 한국인 무슬림 가운데에도 복음을 믿는 무슬림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를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와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반드시 개신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보다 더 역사가 깊고 오래된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이 세운 이슬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르치는 이슬람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더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이 나타나고 이슬람에서 세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은 약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 역사 속에 성경이 사라진 이후에도 작지만 명맥을 유지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은 그 세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가 되는 일이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